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5일자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정치가들의 말은 거짓말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이제 정보를 알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꿈의 사자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에게 안 가고 바로 자기들의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서 이제 아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을 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 가족의 애굽 피난 뭐 이런 이야기로 보통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예수님 마리아와의 관계를 볼 때 그 성가족이란 말도 의미가 좀 있는 것이 요셉이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기와 그의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가족 내부에서의 어떤 거리감을 표현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성가족의 애굽 피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사로 부각이 되질 않는데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사셨다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사셨는지 그 뭐 유적지 막 이런 것도 찾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과 동방박사의 그 관계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언제쯤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속은 줄 안 것이 얼마간의 또 기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얼마간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예를 들자면 24개월이 될 수 있죠. 그런 기간 지나고서 이제 속은 줄 알고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의식도 모르고 동참한 것이죠. 뭐 아이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상에서 일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다 동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돌아오셔야 됐는데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풍문으로 들을 수 있었겠죠.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자 그래서 헤롯이 죽었는데 그 헤롯을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켈라오로 바꿔줬지만은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로 가기를 요셉은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아켈라오도 그러니까 굉장히 폭군적인 그 왕이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가르쳐 주는 턱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헤롯과 그 아킬라오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갈릴리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다 하는데 성령께서 분배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성경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일을 볼 때 나를 기준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에 초점 맞추는 그런 신앙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피난 생활을 가고 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더욱 주의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고 또 요셉은 자기 신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동참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세계에 동참하는 분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